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는 43장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복음성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시간들로 인해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형편은 언제나 시시때때로 변화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날마다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나태해진 이유는 신앙생활 하기가 불편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편해지려는 마음, 더 쉽게 신앙생활 하려는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 지금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이 예배의 최소의 의무와 성도의 책임을 결코 소홀히 않게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한국의 추석을 기리면서 성도들이 함께 주차장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짧은 시간 얼굴 뵙고 인사를 나누는 저희들,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의 그 풍성함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민교회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도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 드라이브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의 추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잠시라도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월 1일이 한국의 추석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 만나는 것도 많이 자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좀 답답한 환경이지만 미국에 사는 저희들도 이렇게라도 잠깐이라도 얼굴 뵙고 또 저희들이 떡과 음료 간단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음식들 나누면서 그간 우리 인사 못 나눴는데 함께 안부도 나누고 인사하고 격려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요즘 계속 쓰고 계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시편이 주는 또 특별한 은혜와 맛이 있습니다. 짧은 구절일지라도 애들 정성스럽게 쓰고 또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말씀 암송하시면서 시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중보기도 우리 매일 저녁 8시에 한마음이 되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사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학업 문제도 있고 생계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함께 하나 옆에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중보기도 할 수 있길 바라고요. 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최도상 장로님의 건강 그 다음에 또 전지영 집사님 그 수술 지난번에 의사들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허리 수술하는 것 당분간 연기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정혜 자매 김정수 권사님의 딸 우리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던 의식이 세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세례인 세례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셨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에 참여했을까?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요? 30마일 정도 됩니다. 약 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마음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작정하시고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그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에 참여했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무시하고 그저 지나쳤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힘있게 외치고 너희들 죄가 있는 너희들아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아라.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들이 다 개인적인 일로 퇴색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심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권위를 얻게 되었고,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보내준 선지자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지금 외치고 사역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세례에 참여함으로 증명되고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하고 절제하며 그렇게 몇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수도하면서 지냈던 하나의 수도승 정도로 지나쳐 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가 베푼 세례에 참여하심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가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함께 참여함으로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을 만나 주심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 의미가 있었고 그의 삶까지도 정말로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의미가 있었고 삶이 귀하고 놀랍게 변화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의미 있었던 그들의 이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볼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들은요 그저 고기 잡으며 그런 평범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이에요. 그저 세금을 걷는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복음 증거자로 세우셔서 그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 정말로 자기의 구세주를 만나 그의 삶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38년 동안 누워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불행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걷고 뛰며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구걸하며 살았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벌거벗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그 귀신이 쫓겨남으로 그 인생은 의미가 있게 되었고 놀라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12년 동안 하혈증에 걸려가지고 그거 치료하겠다고 가진 재산을 다 낭비했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그 인생을 새롭게 살았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또한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관 속에 있는 그가 예수를 만나서 다시 살아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일생을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인생을 소비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의 인생에는 의미가 담겨 있게 됐고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정말로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저희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가 있고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저와 같이 연약한 죄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저를 만나주셔서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 섬기겠다고 헌신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부유해도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공은요,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난한 삶은요, 부유한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실패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고 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요,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의 자리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요,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장로 교단에서 행하는 세례의식은요, 약식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어떻게 보면 약식 세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시대에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요, 몸을 다 물에 잠그는 침수해서 다시 나오는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자, 세례가 주는 의미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면요, 그리고 나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요,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들의 죄가 물속에서 다 잠겨서 죽는 것처럼 없어졌다. 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 사는 것처럼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이 세례에 참여하신 이유는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물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이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이제 의롭게 거룩하게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종종 사람들은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약속과 다짐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세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고 지키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여러분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나의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보여드렸듯이 저는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어디서 받았느냐는 중요해요. 그리고 세례는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죽은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할 때 고백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납니다. 그때 우리가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헌금 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배와 우리 삶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증서를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마치 세례 증서가 내 구원의 어떤 증명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앞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다짐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세례요한의 세례를 왜 예수님은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마치 임직식, 또 대관식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그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임직식을 합니다. 근데 그 임직식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감람류, 올리브 기름으로 머리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을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내가 대제사장으로 이 역할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의식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구약시대는 왕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으며 대관식을 시작합니다. 이제 왕으로서 그 역할을, 그 임무를 시작합니다. 그 의식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에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을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 땅의 선지자로 오신 그 임무를, 그 직책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참여하심으로 예수님은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예수님은 감람류, 올리브로 받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어떤 세례의식을 했는데 성령이 기름 붓듯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성령과 함께 그 모든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격려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할 텐데 나는 너 때문에 너무 기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힘내서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해. 내 뜻을 이루어 주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냐면요,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도와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격려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귀한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했다면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 격려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요. 먼저 성령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것을요.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고백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은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은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희들은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만 가지고는요. 살기에는 너무나 악하고요.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고 성령님의 그 도움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격려와 인정이 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는 이 격려를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약해지지 말아라. 그게 늘 우리에게 예수 먹여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인 것이에요.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격려, 인정만 받아도 충분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쓴다는 것이에요. 정말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우리들이 살다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 때가 있다면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살면 되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인정과 격려를 가지고 우리는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세례요한의 사역을 공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의 사역을 더욱더 의미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셔서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기 위한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 용서받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절대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고요,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그 귀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도요,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또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남은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늘 성령님의 도움 속에 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가운데 살아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지난주에도 우리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헌금에 손을 얹으시고 정말로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이 물질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담아 감사를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또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귀한 선교 예물도 담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일터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격려를 받으며 잘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또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417장 새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도와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이 남은 삶을 승리하며 살기로 다지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 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 위에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감염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